네,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덕분의 삶과 때문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라는 것이 좋은 단어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또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저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막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삶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때문에로 일평생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며 혹시 내 안에 이 때문에 의식으로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삶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문 곁에 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이 이름하여 베데스다입니다. 이것은 집이라고 하는 벳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진 또 그런 의미를 가진 이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행각이 5이 있어요. 5의 행각이 있을 정도로 큰 연못이었습니다. 연못도 컸는데 이 연못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예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 제일 먼저 달려가기를 요이 땅, 일본어인데 차로 준비 이렇게 하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장면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는데 이 모습 가운데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이 연못은 붉은색을 띄었다고 해요. 연못이 붉은색을 띄었다라는 것은 철분이 많이 함유된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건 역시 철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도 여기가 온천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덕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이 온천에 갔다 오고 나서 막 죽을 병이 살아나고 막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아마 이것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구전되면서 이게 살도 많이 붙여지고 또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합쳐져서 이게 다소 뻥튀기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 이 중에서는 병자도 있었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고 맹인도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각색 병든 사람들이 다 왔음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 38년 된 병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38년 된 병자를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냥 훑어만 보셨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실 수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시고 또 그 삶의 중심을 뚫어보시며 병세까지 아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궁절의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주님, 네, 저요, 저 병 낫고 싶어요. 저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병을 낫고 싶은데 저를 이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병을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동문서답의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독특한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병을 고쳐줄 말씀으로 그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볼 때, 이 병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가?
라는 믿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핑계만 늘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러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또 지금 동시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해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그냥 정말 마당만 밟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에 취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마음들, 마음의 중심을 담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서 그냥 오늘 나는 주일 예배 드렸어 라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일주일을 다시 쳇바퀴 돌아가듯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건요, 진짜 오늘은 정말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진짜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때에 너무나 놀랍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건가? 라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만큼 역사에서 오늘 큰 일이, 큰 은혜가, 큰 역사가 이미 임할 줄을 알고 사단이 먼저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은 글렀어, 오늘은 좀 스킵할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각날 때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또 그런 마음으로 왔을 때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아니야, 오늘 하나님 역사하셨어, 오늘 나의 삶을 만져주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간다면 정말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에도 엉뚱한 대답을 해서 예수님 속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번지수를 정말 잘못 찾은 거죠. 예수님만이 해결인데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자꾸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학이론과 통계이론 중에 상관관계라는 것과 인과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이것이 서로 둘이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정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반면에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원인으로 발생을 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또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찾아가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름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요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립니다. 또 여름이 되면요 물놀이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상관관계로 표현하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릴 때는 물놀이 사고가 많이 생긴다. 이게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요. 근데 여러분, 물놀이 사고의 원인이 그럼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이스크림 먹으면 나는 오늘 물놀이에서 사고가 날 거야, 마치 점쟁이처럼 물을 조심해, 아이스크림을 조심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귀신이 점치는 것도 비슷할 수 있어요. 상관관계일 수 있지만 이것이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과관계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래서 높아진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아이스크림을 많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온도가 높아짐으로 물놀이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물놀이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즉, 물놀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물놀이 사고도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횟수가 이 사고를 연관시키는 부분들로 원인과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38년 된 병자로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나를 저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낫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지만
이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잖아요. 이것이 온천인데, 야, 온천에 물을 담그기만 하면 정말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몸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각색 정말 병들고 또 치료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과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몸을 담그면 정말 낫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우리의 정말 경제적인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있다면 이 원인과 결과를 밝히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또 경제적이요 물리적인 이런 인과관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인과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는요, 이것을 놓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늘 남의 탓, 또 뭐가 없었기 때문에 라는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줄곧 이렇게 인생이 정말 허비되며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때문의 의식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덕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문에 라는 이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 가정 환경과 내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환자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38년째 병을 앓았다고만 되어 있지, 태어날 때부터 아픈 것인지 아니면 태어나고 나서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 나이보다도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나이가 한 30세 정도로 보게 된다면 38년 된 병자라고 한다면 훨씬 더 나이가 많았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픔이 쉽지는 않아요. 처음 초기에는 이 아픔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시간을 쓰고요, 돈을 탕진하고요, 그렇게 세월을 흘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드는 증세가 무기력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를 해도 안 된다는 이 실패감이 사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는 얼마나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을까요? 나는 왜 이 병이 걸렸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변변찮은 치료를 받지 못해서, 또 치료의 적기를 놓쳐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고 원망과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38년 된 병자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바꾸고 싶은, 또 내가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 제목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좋은 학교, 또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더 좋은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져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학 이론을 연구한 사람들의 이론을 살펴보면요, 이래요.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0년대에 IQ가 얼마였대더라? 거의 200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나사에 가서도 연구를 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했더니 평범하게 살고 있었대요.
그 삶도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10년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우리 공병호 박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을 취재를 해봤대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10년 동안 전문가로 나름 일가를 이루고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초창기 신입사원일 때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느냐?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또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의 결핍을 느끼는 그 사람이 부지런히, 부단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을 때, 또 남들보다 난 이만큼 더 해야지만 난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성실함으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죠. 제일 먼저 가라, 제일 높이 뛰어라, 제일 먼저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조바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베데스다에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더 안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특징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의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우리 집이 부유하지 못해서 정말 묶여있는 그 삶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인생은 정면 승부고 언제나 우리의 삶은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아파오면서 남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자기 몸에 배이게 되었지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했기에 이번에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나 이렇게 둘러보고 살피는 그런 미어캣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남을 의지하고 남에게 기대는 사람은 결국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떠나가게 하죠. 마음이 멀어지게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부담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백종원 때문에 식당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왜 백종원이 우리 동네는 안 오냐 이거예요. 백종원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골목 식당을 찍어주면 우리 동네가 대박이 날 텐데 왜 자기네 동네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식당이 안 되고 또 정말 그렇게 특혜를 받은 그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향하여서 질투와 원망의 그런 마음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삶을 불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또 이렇게 엄한 사람을 탓하면서 인생을 끝내기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정말 위대한가요? 남 때문에 좌우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에서 이 때문에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나요. 예수님 덕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이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제일 먼저 베데스다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래요 라는 그 마음을 늘 품고 그 무게의 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누구나 사랑하셨지만 그 누구에게나 다 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더 결격 사유가 많았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디메오는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접수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 길목, 그 사거리, 그 교차로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이 지나갈 때까지 소리를 질러요. 그 사람이 웅성웅성 거리니까 그 가운데 목청을 더 높여서 예수님, 예수님! 목이 쉬어라 터져라 불렀어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욕도 얻어먹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것이 어디서 소란스럽게 하느냐,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라고 혼을 내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르짖었어요. 그의 사모함이 정말 들끓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되었단 말입니다. 반면에 이 38년 된 병자는 어때요? 예수님이 친히 가셨어요. 내 병을 낫고 싶으냐? 아이고 주님, 그러면요, 이게 아니라 말도 마세요. 제가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는요, 정말 저 옆에 있는 김서방이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맨날 외면해요. 제가 5,000원 달라고 하는데 5,000원 줄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2,000원으로 깎았더니만 크게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저렇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핑계만 대기 일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안 돼서 우리의 삶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 중에 지미선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아이돌을 꿈꾸는 가수 연습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연습생 시절이 좀 길지 않습니까? 준비하다가 이 사람이 한계가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펀하게 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이를 안타까이 본 친구가 나와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전도해서 예배당에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2층에 맨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예배를 불성실하게 드렸대요. 억지로 끌려간 것처럼 예배를 드리니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설교가 시작됐대요. 그러다가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어쩌면 아니 목사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내 얘기를 내 친구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나? 그래서 막 친구를 째려보면서, 그러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말씀이 들려서 들었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잘 알고, 내가 너를 이만큼 기다렸고, 내가 너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안다. 그 음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거지. 하나님을 몰랐던 청년이,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못했던 그 청년이,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해결의 주님 앞에서도 엉뚱한 소리를 놓았던 이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공은 좋은 학교에 먼저 가는 사람, 좋은 직장에 먼저 들어간 사람, 10억이라는 목표를 먼저 달성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가 먼저 만났느냐에 따라 그 순서에 맞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경쟁을 시키는 분이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이 사람은요,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경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말씀 덕분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8절의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이 말씀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갑자기 지금 나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믿음도 없었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 순종해 볼까? 한번 일어나 볼까? 예수님의 말씀이 쑥 하고 들어오니 그 말씀을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 보자. 그래, 걸어보자. 그랬더니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역사는요,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처음부터 믿음이 100%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때로는요, 주의 말씀이 들릴 때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주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부담이 돼서 좀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푸시하시니까 그래, 순종하자라는 마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도 요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분,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물질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원칙이 있어요. 이 설교를 믿음의 사람들도 듣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저희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은 돕지 않습니다. 또 그분을 제가 돕는다고 한들 그 사람의 삶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돕는 게 뭐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시는 분들 통하여서 섬기고 있는데 때로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작은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몇 갑절로 갚아주심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그 마음에 순종했는데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두드러지고 또 정말 이것이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복음 전도에서 이 부분들이 드러나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처음 시작할 때는 열매가 하나 없이 그렇게 정말 수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복음 전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지금 저희는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는 3년 동안 저희 내외가 알바를 하면서 자녀들을 건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잘 먹고 또 잘 지내는지, 또 애도 정말 셋이잖아요. 또 아이들이 정말 저희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욕심이 없어서 뭐 사달라, 뭐 정말 귀중품, 또 뭐 이런 메이커, 명품 옷 이런 거 전혀 정말 없이 사주는 대로. 오늘도 저희 큰아들이 저 티 하나 입고 왔는데 저 티가 10,000원에 2장 하는 티예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해요. 아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3년을 보냈는데 올해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에 전념을 하고 복음 전도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잘 되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했는데 하나님 어떠한 시점이 딱 되니까요,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저희 가정 가운데 또 정말 저희 자녀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복음 전도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 생명 살림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리고 정말 주님이 감동하신 그 일들에 순종하여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덕분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 덕분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베스트 설교 가운데 이나여의 삶과 때문의 삶,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과 또 이 국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강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두 단어에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때문에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문장과 긍정적인 문장 둘 다에서 사용할 수 있대요. 반면에 이 덕분에라는 단어는요, 꼭 긍정적인 단어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용어로 사용하면 신명기 말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참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덕분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긍정의 언어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긍정의 말을 말하려면 긍정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긍정의 생각이 되는 거면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덕분에라는 것이에요. 또 이 덕분에라는 것의 놀라운 특징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목사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진짜 이 덕분에라는 용어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라고 했던 이 단어가 당신 덕분에,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잘 될 거예요 라는 믿음의 용어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르비아의 이민자 가정이에요. 호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아주 독실한 가정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사지가 없어요. 부모조차도 너무 충격이 돼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대요. 이 자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면서 그렇게 컸다가 8살이 되었을 그때에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돼요. 나는 남과 다른 그런 아주 불행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친구들이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8살 때 왔대요.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모의 신앙으로 믿음의 언어가 이 아이에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살이 될 그때에 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태어난 것은 정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언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정말 지체 부자유자들에게 주의 간증을 하고 희망을 전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삶에 지쳐서 쓰러지는 이 상황에 이 닉 부이치치의 간증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비단 해외만의 일일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동대 교수로 있는 우리 이지선 씨도 마찬가지. 이화여대 졸업반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오빠가 태워주는 차에 와서 불법 유턴하는 차에게 부딪혀서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뻤던 얼굴이 그 정말 그 모든 외모가 다 무너지고 녹아내렸어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지선한 사랑에 정말 자기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같이 배웠던 이 박위 청년은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전도 유망한 이 청년이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환영회에서 승진 파티였나요? 그렇게 술 한잔 거하게 먹고 건물 사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마비가 되게 돼요. 기적적으로 상반신은 마비가 면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 내가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믿음을 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 덕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재료요,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는 도구의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내 인생은 정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됐어 라고 하는 삶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실 겁니까? 이것 덕분에,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중에 정말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저도 정말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도요 정말 미라클 기도회에 정말 간증자가,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쓰는 그 은혜, 때로는 정말 책을 쓰고 또 때로는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을 통하여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지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단 그 몸이 불편한 그 친구만이 얘기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또 이 말씀이 기점이 돼서 정말 히스토리 교회가 그냥 히스토리 교회입니까? 믿음의 역사를 쓰는 교회,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는 이 히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해요.